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서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과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약간 틀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근데 오늘 보면은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그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요지를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욕구이고 또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제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강력하게 사람들 안에는 마음 안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만큼 아마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비참합니다. 마음이 또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초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또 날카롭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보면 또 삶의 의욕도 이제 없어 보이고 또 모든 것에 이렇게 시큰둥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 인간의 욕구 중 그 하나가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정받고 또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히라버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그 히라버의 그 뜻을 보면은 그 언약, 동의 또 합의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언약이고 또 동의하는 것이고 합의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 그리고 동의하는 것이고 합의한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말의 그 뜻은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교회의 구제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그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스데반은 이렇게 그 은혜와 성령 권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도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사역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그 헬라파 회당의 사람들이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제 말을 이제 듣고는 이제 스데반을 고소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데반은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 의원들은 이제 그 긴 그 이제 설교 그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7장 51절 54절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 찔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이 얼마나 이들의 그 마음을 그 정곡을 이제 찔렸는지 이를 갈고 분을 못 이겨서 그렇게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고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 대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잘못을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그 잘못을 듣고는 어때요?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이런 수모와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에 끌려가서도 또 유정자들과 또 권세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어느 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그 말들이 나올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주 그 진실하게 증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아마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그렇게 장장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신 것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삶을 이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본인 스데반 자신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걱정하며 근심하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또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이제 성령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속, 말씀 묵상으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 폭발 사역자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6월, 7월에 진행하는 교역자 직원 경건 훈련을 축복하시고 또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소서. 메르스 바이러스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제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